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참 바쁘고 정신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공부에 빠져 있고, 어른들은 일에 빠져 있고,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 걱정, 손녀 걱정, 건강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쉽지 않게 보내고 있죠.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나는 바쁘게 생활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늘의 시민이다. 여러분, 하늘의 시민이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 시민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는 세 가지 걸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걸음은요, 본받을 사람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는데 우리 함께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본받을 사람을 붙들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걷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씀이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왜 자기를 자랑하고 있지? 왜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바로 앞절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오늘 3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완벽해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예수님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길에 함께 세우고 싶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이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만 보지 말고 우리를, 17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보자는 것이죠. 마지막에 눈여겨보라라는 이 말이 참 중요한데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스코페테인데 조준하듯 집중해서 자세히 보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내가 닮고 내가 붙들어야 될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이 닮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는 것이죠.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신중하게 분별해서 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요즘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명한 유튜버라든가 SNS의 인플루언서를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죠. 그들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그러나 깊이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유튜버, SNS, 인스타그램, 그 외에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한테 너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대통령이요. 아닌가요? 네. 유명한 사람이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인스타에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면 게이머가 돼서 세계 챔피언이 되고 싶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세대들과 우리가 함께 하는데 그 세대들이 지금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눈여겨서 봐라. 누구를 따라갈지 잘 분별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말씀 앞에 자신을 더 낮추는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걷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곁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반드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살아날 것이고요, 말씀이 새롭게 다가올 것이고, 나의 막혔던 기도가 뚫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붙드는 사람이 좋은 영향력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버릴 것인가? 아니죠. 내가 좋은 본이 되어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사실 본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나중에 저런 집사님이 돼야지, 저런 안수 집사님이 돼야지, 저런 장로님이 되어야겠다라고 여러분들 지금 밑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 교회 청년들, 믿음의 동료들이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되는데,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본받고 있는가? 그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엘리사는 끝까지 스승 엘리야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그 순간까지 엘리사는 엘리야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을 본받고 싶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와 함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삶을 본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내딛는 첫 번째 걸음은요, 본받을 사람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기 위한 두 번째 걸음은 세상의 가치와 선을 긋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선을 긋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바울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에게, 또 빌립보 교회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무서운 표현이죠.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으로는 십자가를 거스르는 성도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특징을 네 가지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길의 끝은 멸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잘 나가기를 그렇게 바라는데 왜 교회 안에서는 잘 나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노력하는 만큼 왜 교회에서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은 세상에서 노력하는 만큼 이 교회 안에서도 노력하여 우리의 마침이, 우리의 끝이 멸망이 아니라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신이란 우리가 섬기고 의지하는 대상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만족, 자기의 쾌락이 자신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배만 채우기에 급급한 것이죠. 먹는 것, 즐기는 것, 나 중심이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의 영광은요, 부끄러움입니다. 세상에서 자랑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그들은요,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육적인 일에만 관심이 많다라는 얘기죠. 영원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편안하고,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것을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으로 십자가를 거스르는 일은 2000년 전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이 네 가지 유혹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죠. 더 높아져라, 더 가져라, 더 즐겨라. 성공과 만족과 자랑과 편안함을 최고의 가치처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를 살리는 길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길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분명한 말씀입니다. 하늘의 시민은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구별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롯의 아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의 아내의 이야기가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곧 멸망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롯이 가족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에게는 몸은 그곳을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롯의 아내의 몸은 앞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도시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세상과의 선을 긋지 못한 것이죠. 미련을
끊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은 롯의 아내와는 달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그 선을 그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나에게 맡겨진,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별된 삶은요, 아주 작은 일상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말을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지만 이런 소중한 선택들이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만들어가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 긋는 삶은요, 세상과 멀어지는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선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더 깊이 연결해주고 그 선을 그을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는 반드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두 번째 걸음, 세상의 가치와 선을 긋는 삶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걸음 위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기 위한 두 걸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걸음은 본받을 사람을 붙드시고, 두 번째 걸음은 세상의 가치와 선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걸음을 걷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지칠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번째 걸음을 가르쳐 주는데 바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 시민권은 단지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는 어떤 시민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반드시 변화될 것이고요, 우리의 걸음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마음이 지치고 또 몸이 아프십니까? 여러분을 버티게 하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시민권은요, 엄청난 자랑이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요, 사도 바울도 사실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나중에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시민권도 귀하지만 그거보다 더 귀한 시민권이 있으니 바로 하늘 시민권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요, 우리의 이 약한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킨다라는 약속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한 몸을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영광스럽게 오늘 바꾸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미래에 대한 우리의 어떤 정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견디게 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 마음이 찢어져도, 삶이 너무 고달파도 우리는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는 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소망은 오늘 다르게 살게 합니다. 실망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요, 지쳐도 우리는 다시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요,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외롭고 절망적인 현실이죠. 하지만 그의 시선은 그 절망적인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시선이 하늘을 향했을 때 그가 무엇을 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현실은 고통이었지만 마음은 소망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 시민의 시선인 것입니다. 현실을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소망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다림은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기다림의 신앙을 갖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 여러분, 하늘 시민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반드시 손해를 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늘 시민의 길은 가장 복된 길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 앞서 그 길을 걸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걷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사람을 붙들고, 두 번째, 세상과의 선을 긋고, 세 번째,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 시민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야 될 참된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분의 나라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하늘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대로 사는 우리 서머나 모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